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는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숲속 작은 나라의 우리 직원들 워크숍을 진행하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듯 우리 숲속 작은 나라 직원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6일입니다. 6일 주일부터 제11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길 원하셔서 자신을 기꺼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20만 명이 넘었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과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렸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걸려도 누가 걸려도 그냥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양성 판정 받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기근과 또 한쪽에서는 불로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코로나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지지난 주일 새벽 설교의 내용을 제가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큐티를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뼛속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우리 영적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학문적으로 하말티아라고 헬레아로 나오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폭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도폭발 복음지시 전문에 보면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정의를 잘 내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또 도적질이나 또 간음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등 우리가 생각으로 입술로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문 제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죄를 짓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 회개를 하고 있나,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 2개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지만 한 가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누구 말이면 사탄이 꾀이는 거예요, 하와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왜 따먹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해 줬지만 이것만큼 안 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두신 거예요. 모든 걸 허용했지만 이것만큼 안 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두신 것이죠. 다 허용됐지만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명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따먹고 범죄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은 파괴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온갖 저주가 임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또 수고해야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파괴력은 무섭습니다. 자, 죄의 파괴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네, 3장 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절. 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모든 생각이 다 악하대요. 마음의 생각들이 다 악하대요.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것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를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 죄의 무섬이죠. 하나님께서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40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땅에 기는 것, 동물들,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 7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죄의 파괴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탄원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죄의 파괴력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마저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죄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태초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분리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이 죄 때문에. 죄가 무엇이길래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죄의 파괴력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죄는 우리 마음에 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감각을 잃게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죄에 따랐다는 것이죠. 죄의 우리 모든 양심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함도 없고 죄로 인해 살다가 그냥 죄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구판을 벌여요. 구판을. 그렇게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던 때가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구판을 아무렇지 않게 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타로 좀 쳐요. 믿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재미삼아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자꾸만 합법화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이나 또 추석 명절 때 뭘 하죠? 제사를 지내요. 그렇게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이 있을까요? 자비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습니다. 무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미워해요.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비방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고 싶으면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내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쉽게 화를 내요. 막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내가 다 맞아요. 나는 다 맞아. 다른 사람이 틀려요. 정죄합니다. 모든 술 취함, 음란함 이런 것들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권면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고 연조가 깊어질수록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정죄하는 죄예요. 나와 다르고 내가 해던 방식과 다르면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죄인데, 정죄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깊이가 있고 연조가 더해질수록 이런 쉬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새벽에 죄송합니다. 계속 너무 막 무거운 말씀만 나누는데,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일수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스티커 붙여놓으셨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에 빠져 있고요. 마약에 빠져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니까 안전하지,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뼛속까지 회개를 하고 있는지, 정말 지나쳐버리는 회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죄를 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사바와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이 어떻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왕인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 아세요? 시편 6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려 회개했는지 침상에 띄울 정도로, 요가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대요.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린 다윗처럼 죄에 민감해야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16절 말씀 먼저 볼까요? 16절 말씀. 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게. 16절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제가 정말 계속 한 2주간 큐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왜 정죄당하고 손가락질 당할까?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80년대도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그때는 교회에서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물론 지금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 정말 많이 반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하나님의 회개자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의 회복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큐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데 큐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말씀 읽다가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삭도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말씀 읽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큐티를 가르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묵상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어떤 집사님과 제가 아까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밤 퇴근을 하고 9시 정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봉고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뭐가 부딪히는 느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이제 2분 만에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 마음 무거웠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요즘 뭐 그런 거 없죠. 뭐 보험 처리하면 끝나니까.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려서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 둘째 아들이 용서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 2주간 동안을 지내는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셨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근데 2주 후에 연락이 왔대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이런 일을 안 당하리라는 법이 없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줬대요. 그때서야 이분의 마음이 정말 막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지면요, 정말 어떻게 이 죄를 해결받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 좀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파괴력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이 죄들을 쉽게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파괴력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민족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상의 그 어떠한 전염병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한, 거룩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한 번 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겠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는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쉽게 짓고도 짓지 않는 것처럼, 죄를 쉽게 져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뼛속까지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 하나님, 정말 지도자가 없는 이 나라 가운데 정말 고레스 왕처럼, 정말 느부갓네살 왕처럼 쓰임받는 자가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과 또 우리 교직원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벌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갖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토설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주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뼛속까지 하나님 우리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죄가 어마어마한 죄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낳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 세상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불법들, 하나님 온갖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들,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회개가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기 원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하나님 시기와 이 모든 비방함과 하나님 불평과 원망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도와주십시고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제를 미워했습니까? 형제가 하나님 아픈 말을 주었습니까? 상처를 주었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이런 죄악들을 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들이 하나님 병전하여 회복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이 죄기를 해결하는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나같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하나님 정죄했습니다. 뒷말했습니다. 수근수근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죄악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몇 날 며칠 걸리더라도 이 죄악들을 다 도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영적 능력을 거룩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 말씀하신 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죄악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낮추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가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아비 세대가 먼저 죄를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 어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과 섹스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지원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부모 세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죄를 하나님 고백하며 나갈 때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멜로운 세상 같은 세상 속에서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목 없는 이 나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기도 원하시는 자가 뽑히기 원합니다. 이번 대세 암세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뽑히기 원합니다. 고레스 왕처럼 그모나세 왕처럼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불길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을 깨워주옵소서.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소망합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하나님 두 길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인구들을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노예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시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멸망에 기르가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이 땅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들이 관영합니다. 이 땅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가로 사용하 주시옵시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며 거룩한 영성을 후원자로서 이 땅에 빛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와 아비 세대가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빛을 하나님 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빛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빛을 증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난한 중독으로부터 하나님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게임 중독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 땅에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나 이들과 모별을 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호색과 아버지 방탕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시기 질투 교만 악도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게 저버리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주변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땅에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도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의 기쁜 정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모아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양국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회개와 회복하며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고생을 나타나는 수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인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하는 길을 왔다가 이국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안보문 하나님 모든 예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무릎 꿇는 7,000명의 명령을 깨워주셔서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까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자세히 이 땅까지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예언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